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의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뵙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명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늘 찬송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힘이 되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7편의 말씀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는 박성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 중에 거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1년을 회상하여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올해를 시작했던 송구영신 예배 때를 기억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로 인해 이 좋은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도 못했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간신히 2021년도를 시작했던 지쳐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부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 이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니 하나님은 허락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며 우리를 채워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에 우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의 은혜를 구할 곳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보시고 주의 손길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목회를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특별히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과 은퇴 장로님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예비하신 송구영신 예배와 2022년도 신년 축복성회를 기대합니다.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거룩한 영적 잔치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어 하늘에서 예비한 새로운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은 은혜를 교회와 지역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졸업 예배로 졸업하는 유년주일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부서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국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과 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권세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들 모두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로운 성가대 대표로 준비한 홍기주 집사님의 향기로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하고 싶지만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로운 성가대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수종들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기도 2번입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성회 온라인 헌금 계좌가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의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전체 좌석의 30%까지 입장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3층 본당의 경우 최대 2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든 예배는 실시간 영상도 함께 제공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 학교 졸업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본당과 각 부속실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시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유아 동반 운전자는 교회 지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성도님들과 여성 운전자들께서는 교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교육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거나 교회 외부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후에 차량 운행을 합니다. 운행 지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31일 금요 철야 예배는 없습니다. 신년 축복성회가 2022년 1월 1일 토요일부터 1월 3일 월요일까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남포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신년 축복성회 차량 운행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문합 축복 신방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도 총 여전도회 회장단 회의가 12월 3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1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초등 3부, 중등부, 고등부의 예배 시간이 주일 오전 11시로 변경됩니다. 교회 식당 조리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신년 축복 성회 및 교역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채순 집사님 심호상을 당하셨습니다. 최낙철 집사님, 김기영 권찰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1장 1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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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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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실 모든 것 공급해 주신 우리의 아버지신 것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듯이 또 남은 2021년
올 마지막 이 끝자락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일터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 모든 피로를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올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피로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우리의 아버지신 거 바라보며 또 기대와 소망 가운데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특별히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이들 하나님이 궁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의 은혜 주시고, 그래서 모든 가족들 구원 얻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겨주셔서 언약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게는 퇴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직장과 진학의 문을 두들기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모든 우리 청년들,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연말 저들이 쓸쓸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그 능력 있는 치료하시는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니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회복되고 그 입술에 간증과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참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열매로 이 땅의 교회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의 현장과 그 자녀들의 생애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저들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복을 주시고, 그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 환영할 때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전에 없는 큰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귀한 새 가족 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김대기 성도님, 강유정 성도님 부부가 되십니다. 자진해서 등록해 주셨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어디 계신가요? 여기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에 잠깐 남았다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2021년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올 한 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홍기조 집사님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그 바쁨 중에도 참 신실하게 찬양대로 그리고 또 이 특성으로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참 이렇게 감격을 주는 귀한 은혜의 찬양으로 섬겨주셨는데요.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도에는요 저희가 문합 축복 신년 대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대신방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위드 코로나라 가능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 이 상황이 또 이렇게 어려워져서 급하게 좀 변경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문 앞 신방입니다. 문 앞에 저희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서요 말 그대로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과 그리고 또 2022년도 여러분들이 붙잡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가지고 전하는 택배 신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신방이라 생각하시고 많이 지원해 주셔서요 신청해 주셔서 올 2022년 새해를 그렇게 교회에서 전하는 작은 선물과 축복의 말씀으로 그렇게 한 해를 멋지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는 그곳에 없었어요. 2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제자들이 곧바로 도마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도마는요 나는 예수님의 그 상처에 내 손가락을 직접 집어넣어 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하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도마는 자신을 찾아온 그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본문에 소개되는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의심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우리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좀 엉뚱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이 도마는요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 베드로처럼 항상 돌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심장이 아주 뜨겁고 아주 열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도마가 예수님이 군병들에 의해 잡힐 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따라서 도마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마는 그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예상치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그런 못나고 연약한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과 열정은 다 뭐였을까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깊은 영적인 침체와 의심의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요, 보면 다 기질과 성격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질적으로 아주 열정적이라서 예수님을 믿고 아주 행복했던 사람이 이 도마처럼 영적으로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요, 스스로에게 아주 큰 실망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영적인 실패가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뿌리가 되고 자신의 그 못난 모습에 스스로 실망해가지고 영적인 침체와 깊은 의심에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교회에 가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점점 익숙해지고 이전에 그렇게 뜨겁던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다 뭐였을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을까? 내 믿음은, 그리고 내가 했던 그동안의 그 헌신들은 정말 다 진심이었을까?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실패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그 영적인 침체의 깊은 늪으로 빠진 도마 같은 교인들이 우리 주변에는요, 지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너지고 실패했고, 그래서 나의 열심과 나의 예배가 이전과 같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처럼 느끼고 있는 교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의 이 영적인 상태가 딱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뻐할수록 더 깊은 소외감을 느끼면서, 아니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하필이면 내가 없을 때 찾아오신 거지 하면서 마음이 더 어려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나는 내 손가락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난 그 구멍에 직접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 예수님 그 부활하신 거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의심에 쌓여서 제자들에게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믿을 수 없다라는 이 도마의 말은요, 의심이지 불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신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의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게 의심입니다. 반면에 이 불신은 뭐냐면, 믿고 싶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지 않기로 마음에 이미 딱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불신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마음에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안 믿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믿으려는 의지도 없고 영적인 갈등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믿고 싶은 갈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심한 영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영적인 방황을 합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어딘가에 여전히 믿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그 안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갑자기 이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가 굉장히 괴로운데 왜 괴로우냐 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 열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괴로움도, 그 영적인 갈등도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도마는 바로 이 불신이 아니라 이런 의심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의심에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직까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요, 이 의심의 상태에 빠져 있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요,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상처난 구멍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난 못 믿겠다라고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직하고 솔직한 도마의 이 태도가 바로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가는 첫 번째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찾아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과 27절 한번 보실까요? 26절과 27절 같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거기에는 도마가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오시자마자 도마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너의 손을 내밀어 내 구멍난 이 몸의 상처에 직접 넣어보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28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도마가 그 의심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즉각적으로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영적 실패 때문에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른 제자들로부터도 떠나 홀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자기 무릎을 안고 울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을 아파하면서 이젠 체념해야 되는데 체념이 안 돼. 이젠 내가 예수님을 잊어야 되는데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 이제 내가 그분을 지워야 되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지워지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그토록 사랑했고 내가 메시아로 믿었던 그 예수님은 죽었고 그 예수님을 배신한 내 믿음은 가짜였고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이 아픔을 겪고 싶지 않은데 도대체 내 마음에 지워지지를 않아. 그 예수님이 지워지지를 않아. 내 동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아닐 거야.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그 상처난 구멍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두 번 다시 내겐 예수란 없어. 나는 그토록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낙심하는 것 다시는 경험하기 싫어. 내가 그 옆구리에 내 손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다시 그를 믿을 리 없어 라고 그렇게 의심하고 슬퍼하고 갈등하고 고민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도마, 그 의심하는 도마의 마음을 전부 다 헤아려 주시고 그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그 상처난 몸을 보여주며 도마야, 너의 모든 그 의심, 두려움, 그리고 패배감, 어쩌면 나에게 느꼈을 모를 그 배신감,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도마야, 내 몸의 상처난 구멍에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손가락으로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누가 했던 말입니까? 정확하게 도마가 외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의 그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도마가 자신의 그 영적 실패를 자책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여 홀로 신음하고 홀로 울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요, 그 도마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셨고 그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를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도마는요, 자기가 원했던 대로 자신의 그 손가락을 예수님의 상처난 그 구멍에다가 넣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신의 그 상처난 구멍을 보여주시고 도마의 그 손가락으로 그 상처난 구멍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그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토해낼 정도로 도마는요, 깊은 의심의 늪에서 빠져나와 믿음의 사람으로 즉각적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몸에 난 그 상처의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고 나서야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마음을 모두 다 헤아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자기같이 못나고 연약한 그 의심하는 존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자신의 신음까지도 다 들으시며 끝까지
끝까지 품어내시고 안아내시는 예수님의 이 눈물 나는 사랑 앞에 도마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믿음이 즉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올 2021년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가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 라고 외쳤더니 그 도마처럼 올해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었잖아요. 정말 예수의 제자답게 올 한 해에는 남들에게도 잘하고 싶고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고 싶고 자식에게도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던 그 진심과 그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사는 게 바빠지고 힘들어지고 또 영적인 긴장이 어느 순간 풀려지고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사랑과 믿음도 식어지고 또 영적인 실패에 자주 넘어지는 못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요,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의심과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져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렇게 못나고 연약한 나를 끊임없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나를 안아내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옆구리에 네 손 넣어봐라. 여기 손바닥에도 한번 네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이 옆구리에도 네 손가락으로 한번 찔러봐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이 눈물나게 고마운 사랑 앞에 우리는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손을 안 찔러보고도 우리 마음이 그냥 녹아버리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올 한 해의 이 끝자락에 선 지금 유독 인생이 춥고 우리가 인생에서 등반해야 되는 그 인생의 산의 봉우리들이 높다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인생의 산을 도저히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자고 싶고 여기서 포기하고 싶고 드러눕고 싶고 그냥 쉬고 싶고 이제는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그냥 어딘가에 홀로 가서 갇혀서 도마처럼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며 동굴 속에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요, 그 섬기는 자리를 떠나고 싶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사업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이제 접고 싶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정도 떠나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심정이 그와 같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이거 하나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도마처럼 넘어지고 쓰러진 당신의 백성을 결단코 안전뱅이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도마처럼 깊은 침체와 의심의 늪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마처럼 정직하고 솔직하게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게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작은 신음소리로라도 주님을 찾기만 하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주저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또다시 그 목자국 난 손과 짱짱욱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안다. 네 손가락으로 다시 내 상처난 몸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되어라 말씀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좋은 예수님이신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넘어진 우리, 쓰러진 우리 다시 일으켜주시고 의심과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진 우리의 믿음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 꼭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심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상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도마에게 자신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상처난 구멍에 도마의 손가락을 집어 넣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이제 부활하실 때에 의도적으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자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가졌던 상처와 흔적이 지워지지 않도록 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상처와 그 흉터를 없앨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흉측해 보일 수 있는 그 못자국난 상처와 구멍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요,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안의 종이 되어서 들어가면 7년이 지나면 무조건 풀어줘야 됐습니다. 근데 이 종이 혼자면 혼자 나가는 거고, 종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종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면요, 자기 혼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종이 내가 이 여자랑 같이 계속 머물겠다, 더 나아가서 내 주인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나는 그냥 그 주인을 섬기면서 이 집에 고용된 종으로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요, 그 종이 뭘 해야 하는고 하면 귀에다가 이 피어싱은 아니에요, 굉장히 피어싱보다 두껍게 한 5mm에서 한 7mm 정도 되는 꽤 큰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 귀에 구멍이 나 있으면 그 사람은요, 자기 가족을 사랑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그 종의 신분이 되기로 작정한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그 노예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제 남편이 종으로부터 풀려날 기간이 되었어요. 아내는 남편이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빨리 이 종의 생활을 끝내고 싶어하는 눈치를 여러 번 줬어요. 어린 자식들도 잘은 모릅니다만은 아빠가 언젠간 이제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가 일하러 갔다가 길을 뚫고 들어오면 아내는 달려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보, 당신 왜 그랬어? 그때 남편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내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길을 뚫은 그 아빠가 말없이 그 아이들을 안아줄 때 아이들도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그 수치스럽고 흉측하고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처난 구멍과 흔적이 남은 그 몸으로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영원히 사랑의 노예가 되기로 결단하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은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바닥에 그렇게 못이 박혔다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요, 이 손등뼈가 약해가지고 이 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찢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여기 이제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조금 잔인합니다만은 이 손목에 보시면, 헬라어로 손은 이 손목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이 손목에 보시면 두 개의 뼈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뼈 사이로 못을 박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손목에 있는 두 개의 뼈 사이로 한 12cm에서 한 15cm 되는 아주 두꺼운 이 그 뾰족한 이 대못을 박아가지고 이 두 개의 뼈를 이제 벌려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손목에 난 상처의 구멍에는요, 충분히 이 손가락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진 후에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의 이 옆구리를 찔러 확인 사살을 했는데요, 이 확인 사살은 뭐냐면, 제수가 이제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이제 옆구리를 아래에서 위로 이제 찔러가지고 그 창이 심장을 관통하게 하는 확인 사살입니다. 심장이 관통이 안 되면 계속해서 이 창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신장과 폐와 혈액 전문의인 이 알렉산더 메드럴이라고 하는 박사가 뭐라고 했냐면,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의 사인은 심장 파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심장이 파열이 되면요, 심낭 이 삼출이라고 해가지고 그 심장 주변에 물이 고이게 되고 또 폐 주위에 늑막 삼출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고이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따르면 이 로마 군병이 이제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확인 사살을 위해
예수님의 그 심장을 겨냥해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이 심장까지 이제 창을 찌르자 예수님의 이 옆구리로부터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그 오른쪽 이 옆구리로부터 심장까지 이 창을 찔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에는요, 이 옆구리로부터 이 심장까지 꽤 깊은 이 구멍이 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때 도마는 예수님의 그 몸에 난 상처의 구멍에다가 직접 손가락으로 넣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에 도마가 진짜로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야 이 예수님의 옆구리로부터 손을 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만약에 이 도마가 진짜 손가락으로 이 옆구리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면요, 도마가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만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군병의 이 창이 예수님의 이 심장까지 찔렀으니까 도마의 손이 예수님의 심장까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장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군병의 창에 의해 깨뚫려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실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심장이 깨뚫리기까지 널 사랑했다. 내 심장이 터질 정도로 내 심장을 바쳐서 내가 너 사랑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나의 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내 몸의 상처와 흔적도 지우지 않고 다시 너 찾아온 거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상처를 바라보는 그 순간 도마는요, 그 심령 속에 강력한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빛이 비추면서 그 깊은 의심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그 주님의 말로 할 수 없는 눈물 나는 사랑 앞에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는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시 뜨겁게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 이거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독재로 인해서 자그마치 600만 명의 그 유태인들이 지옥과 같은 수용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린 후에 학살을 당했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빅터 프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그 인간 도살장이라고 불리는 수용소에 구금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태인 포로들은요,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가스실로 가서 죽을 것이냐, 이제 그걸 신체적인 조건과 그들의 직업 능력에 따라 분류가 되었습니다. 수용소에 수송되기 전에 독일 장교의 그 손가락 하나가 이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죽음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빅터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쯤 치켜든 그 오른손의 집게 손가락으로 매우 느릿하게 오른쪽 혹은 왼쪽을 가리키곤 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른쪽은 작업을 의미했고요, 그러니까 얼마간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왼쪽은요, 죽음을 의미한 거죠. 그러면 작업 반장의 지시를 따라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작업반으로, 왼쪽에 선 사람들은 이제 죽음으로 가는 열차에 그들의 몸을 싣는 겁니다. 생사가 갈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들끼리도 가족끼리도 그 소속이 다르면요, 다른 열차를 타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몰랐지만, 그들의 소속이 다를 때 그들은요, 그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의 영혼에 이런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께 속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예수님의 이 눈물 나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요, 영원한 삶이라는 열차에 탑승하게 된 겁니다. 일명 우리가 말하는 구원 열차에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은 그 티켓을 가지고 그 열차에 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와 다른 멸망을 향해 가는 열차를 타고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을 마음껏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종착지는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운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분께 속속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께 소속되어 그분의 소유가 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 또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양 가사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찬양 가사 한번 보실까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섭게 인생의 바람이 불고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높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흔들 때 세상에 믿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질 그날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 세상 끝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때도 우리는요, 우리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떤 두려움 없이,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이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못자국난 손과 그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올 한 해 살아내더라.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심장이 터질 정도로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라고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심을 믿으시고 이 한 해를 감사와 찬양으로 멋지게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해를 기대하며 2022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도 도마처럼 주님을 위해 죽겠다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한 해 끝자락에 와보니 우리가 행한 거 부끄러움 투성이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우리의 영적인 실패감에 사로잡혀 우리는 또다시 참으로 좌절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 또 지나간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곱씹어 보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했다면 내 인생에 왜 기회를 주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왜 나를 그 대학에 보내주지 않았냐고, 왜 그 사람 내게 안 주었냐고, 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해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의심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저없이 그 자신의 흉터를 달고 달려오사 내 아들아, 내 딸아, 네 손가락으로 내 상처난 몸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다시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른 그 어떤 곳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작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 가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상처난 십자가의 그 손과 발과 옆구리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눈물 나는 사랑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그 사랑으로 또 우리를 내년도에도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2022년도를 희망차게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한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상처를 바라봄으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그 주님의 사랑 힘입어 올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해에도 주님이 행하실 그 크신 새해를 기대하며 소망과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원 찬양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 사랑 의지하시고 또 한 주 승리하시고요. 또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